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랑과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6장에서 57절에서 68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은 26장 17절부터 27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본문으로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어서 읽은 거지요. 그러니까 26장 17절부터 27장 끝까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볼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서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지금 시간으로는 그렇고요. 유대 시간으로는 목요일 저녁이 금요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요 사건들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체포를 당해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한밤중에 갑자기 불법적인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지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도 내세우고 온갖 모략을 동원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자기들 힘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되어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해서,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고 사형시킬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소란을 일으키니까 결국은 빌라도도 거기에 편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그 예수님을 넘겨받은 병사들이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한 채찍을 때리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 이게 바로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하루 동안에 일어난 굉장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인데요.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연속되어지는 많은 사건들 속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등장시킵니다. 오늘 거기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같이 쭉 진행하면서 볼 때에 오늘 제목이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볼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의 상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나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황들을 함께 점검하고 또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볼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유대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요, 나라의 독립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 당시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저분이 로마라고 하는 그 막강한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시켜서 다윗 시대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데 저분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했던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요, 예수님을 누구한테 팔아넘깁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몰래 가서 그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들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 대신 은 30냥을 주기로 해서 이미 그 돈까지 받아 챙겼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에 정말 간절하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던 그곳으로 로마의 병사들, 대제사장의 하솔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듣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았고 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 강건한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다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꿈을 갖고 계셨어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에 멸망당할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는 것보다 나를 죽여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욕망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목표가 완전히 어긋나고 달라지게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목표가 훨씬 더 중요했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온전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것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어떤 목적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망한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이 비전이 결코 작은 비전은 아닙니다. 대단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 이유였고 목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이것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써주시면 그게 더 큰 축복이고 은혜이죠. 그 속에 나라를 되찾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또 다른 목적들도 이룰 수 있는 건데,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빠진 다음에 그것이 어떤 고상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있는 배신감, 그리고 실제로 팔아넘기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그러한 죄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뭔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끝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렸죠.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그렇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상황들을 볼 때 뒤늦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세상적인 욕심들이 가득하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 주시는 이 죄사함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 오늘 본 본문과 다음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려집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로마 사람들이 허락해진 자치기구예요. 거기서 입법 기능을 하고 또 많은 행정적인 업무들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치적인 이것을 허락해 주어서 만들어진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사회 대표자들을 모은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그런 공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재판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의회에 속함으로 해서 세상적인 부귀 영화도 누리고 있고요, 이들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를 손에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로 자칭 혹은 타칭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제일 크게 환영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이 역시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그게 그들의 말씀의 중심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중심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거든요. 그런데 몰라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였어요. 껍데기만 아는 거였단 말이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보기는 보았는데 보는 것이 없고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실제로 왔는데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관심이 생겨가지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보고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보고 들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고발해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찍부터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죽어야 할 때가 가까워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론까지 다 내려놓고는 이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을 세우고요, 불법을 자행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재판하는 그 자리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했잖아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그들이 의사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사당에서 낮에 개원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고, 아니면은 평소에는 그런 것이 모일 일이 없다가도 특별히 모일 일이 있다면 공고를 다 해서 공개적으로 낮에 그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재판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공회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서 한밤중에 비공개로 열렸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불법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것다,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충만해지니까요, 그까짓 거 법적인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불법적으로 모든 걸 진행하고, 온전하고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추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자기들한테는 직접 사형할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아침부터 이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며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소리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상황 속의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고 제일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9편에 보면 우리 인간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장로고 서기관이고 어마어마한 종교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이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던가,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가로막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들은요 마음이 가난하지를 않았어요.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누리는 것이 많다 보니까 교만해졌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가로막아 버렸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어떤 직분을 받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아,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면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 세상에서 받은 거룩한 직분, 높은 직분, 그래서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돼, 예수를 믿도록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이거는 하게 그냥 둬서는 안 돼 하면서 하나씩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아, 예수님이 내가 핍박해서는 안 되는 분이고 내가 믿어야 될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세상적인 가치들, 이미 얻은 그 많은 것들, 이게 다 쓰레기로 보이고 배설물로 보이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알기를 원한다, 다 내려놨어요. 그런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부지런히 열심히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한 분, 그분을 내가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왜 재물로 예를 들어 설명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그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했기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께 온전히 미쳐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에 미쳤고요, 예수님 때문에 미쳐서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저 땅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입니까? 최고의 인생입니까? 어느 누가 봐도 사도 바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빛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고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한테 순순히 잡혀줍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걸 막으려고 베드로 같은 사람 칼을 빼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칼을 휘둘렀다가 그 사람 중에, 병사들 중에 한 사람 귀를 잘랐는데요, 예수님은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칼로 맞서 싸우지 마라,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정말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체포를 당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요구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나 그거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12군단은요, 그때 로마 군대 편제인데요, 숫자를 헤아리면 한 7만 2천 명이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인데요, 하늘의 천군 천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지요.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요, 힘없는 모습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은 살아야 됐다고 하면서 하나씩 둘씩 슬금슬금 뒤를 빼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제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도망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가야바의 집에 갔지만 예수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바깥들에서 기웃기웃하면서 예수님 형편을 살피는 가운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 너도 예수님 당이지 하고 확인을 요구하자 그때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고 하면서요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예고하신 이유가 뭐지요? 왜 예고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탄이 너희들을 자꾸 밀가부로 닫으려고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야 사탄의 시험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한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 한 명도 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잠시 앞에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아나요? 몰라요.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고 버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수님의 그 말을 하실 때 아유 예수 우리를 어떻게 보고요? 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하면서 다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큰 소리 칠 것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좀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 믿음을 좀 갖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요, 주님을 떠나고요,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온단 말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 삶에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 좀 차려라.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고민스러우니까 그 밤에 막 몸부림치며 땀을 비우듯 흘리고요. 나중에는 그 땀 속에 피까지 섞여서 나올 정도로 막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왜요? 십자가 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것도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론이 나아지고 그 결단이 마음에 서니까요, 이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도 두렵지 않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걸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먼저 내 자신이 마음속에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이거 못하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이고 안 돼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엉터리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선택을 특별히 받아가지고 가까이 함께 거하면서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부인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심각한 죄를 짓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회를 욕먹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도 한없이 그냥 작아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우리도 시험에 들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거 봐,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예수 믿어야만 별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다 저 모양 저 꼴이잖아 하면서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가는 과정 속에 등장하는데요, 한결같이 다 죄인들이, 온갖 군상들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확인시켜 줍니다. 죽음을 이긴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후에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이 예수님이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되겠다 하면서 부지런히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하니까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도 고집과 교만과 어리석음에 쌓여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요, 빈 껍질만 남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그도 엉망이고 그도 무너지고 또 죄를 짓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면서, 왜 저럴까? 저렇게밖에 못하나? 우리도 낙심이 들고 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그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금 본래 모습들을, 문제점들을, 영적인 실상들을 좀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찌할 건가?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나의 문제구나, 영적으로 나도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으면서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그런 기회를 주셔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그런 기회를 끝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짓밟고 무시하면 우리는 비극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된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워질 때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